제목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 굉장히 선정적이고 도전적인 내용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논문집을 발견하실 때 우리 편집을 하셨던 신모교수님께서 이 제목을 꼭 찍어서 이성훈 교수님 은퇴를 하시는데 꼭 써야 된다. 제가 사실은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로마서도 있는데 옥중서신을 했습니다. 옥중서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편이 묶여 있는데 아까 김성 편장이 언급하셨듯이 기록파에서는 다 사도 바울의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그 자유주의계에서는 논란이 있는 성경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한으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미작서, 혹은 가명서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아까 잘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바울 저작권이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묶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강으로 쓰여졌다는 것 외에도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어떤 그 연관성, 그리고 에베소서와 또 그 빌립보서의 연관성. 이 둘은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교회가 있었지만 빌립보서는 또 에베소에서 작성이 됐다는 이런 배경적인 소리가 고려할 때 이 옥중서신이 단지 5개에 있어서 기록됐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적 재구성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로 그 생각을 보면 한참 많이 했는데 김상훈 교수님을 존경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라이처라는 분께서는요, 바울,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참 중요한데 바울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바울과의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미라는 것은 성도들의 온전한 삶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장차 다가올 파루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은 뭐냐면, 비록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표현을 여러 서신에서 성도들에 관한 양육, 우리가 통계를 위한 근거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및 관련 어미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작성된 그의 모든 편지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저의 접근의 한 가지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썼다면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는 전혀 어휘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 어휘들의 구제하면서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견해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련 표현의 기능들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재되어 있다. 혹은 엔 크리스토와 같은 대체적인 언어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 이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를 이제 바울서신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본서의 핵심은 옥중서신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제안을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개의 서신 가운데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있는데 물론 나라라는 표현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서신을 묶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어떤 수신지의 연관성, 그리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교회의 유무와 또 편지 작성지의 어떠한 연관성을 고려해서 이 옥중서신을 묶어서 한번 살펴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건 한번 또 글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먼저 분석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당시에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작성할 때에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접근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으로 넘어갔고요.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1장 13절, 4장 11절에 보면은 나라,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라라는 표현이 사랑의 아들에게 속한 나라,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혹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이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성 속에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나라라는 개념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들을 주석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글에는 그것을 설명이 않는데 요약적으로 보자면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주의적인 나라는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구원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나라의 개념은 혹자가 칭의의 복음이라고 부른 구속사역과 연관된 것으로 하고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 나라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온전한 삶과 관련하여 바라봐야 될 미래적 실체로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외도중의 파루시아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파루시아가 갖는 성도들의 온전한 삶에 근거가 있다는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무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개념이 결국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성부 성자의 구속사역의 어떤 그 결과라고 할까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따른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도 예를 들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할레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할레파 유대인들에 적용한 것은 구약적인 개념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뒤에 나오는 이방인들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나 대안적 개념을 쓰지 않는 것을 통해 볼 때, 문맥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 그의 아들의 나라, 이런 표현과 연관된다고 우리가 충분히 주석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할레파 동역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나라를 위한 동역자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반영된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나라는 추가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성도들의 복음에 관한 헌신과 온전한 삶의 근거로서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일차적인 표현적 의미로는 이제 성부와 성자의 어떤 구속적 경륜에서 있어서 나타난 그런 역사적 결과,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삼위일체론적인 어떠한 그런
구도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 뭐 영역,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에는 이런 어떠한 두 가지 원리,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근거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삶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빌레몬서와 빌립보서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글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즉, 두 서신에서 하나님의 주도로 구속의 경륜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었다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삼위일체적 역사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안적으로 천국 시민권이라든지 주 안에서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미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요. 여기만 정리해보면 이 연구를 통해 도달한 잠정적인 결론은 명시적인 예를 통해 볼 때 옥주선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깊은 영원성 속에서 그 개념,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성부 성자의 삼위일체적 역사가 형성되어 있고 그 기능은 이래도 성격을 지닌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온전한 삶을 위한 근거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제가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를 보니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시민권이라든지 엔크리스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의 어떤 표현들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 옥중서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하나의 틀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제가 정리했고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시간이 남았나요? 네, 조금 네, 이게 질문을 받으면 한없이 많고 안 받으면 참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3분 네. 예,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좋은 바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문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사실은 100회 이상 나타나고 그 사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대신 이제 바울서신에서는 14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구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제기했던 이렇게 제시된 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성령과 의로 효과적으로 대체될 때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공간복음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또 의티카이어 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그거하고 연결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성령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자면 성령에 대한 것도 어떻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대체주의가 정확히 맞으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혁파에 있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원 표현이 있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고 사도 바울 서신은 예전처럼 리버럴한 측에서 보는 것처럼 스펙트럼을 기간을 넓게 보자면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 이제 저작권 안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 논쟁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논의되는 것처럼 그렇게 논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체주의적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스며들어 있다. 스며들어 있는 표현을 그냥 엔크리스토나 이런 것으로 썼고 데카이오 시메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두 가지 측면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이중적 구속사, 그러니까 두 번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륜과 성취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최종 심판 때에서 선언받은 그 칭의의 삶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세상 권력과 싸워나가는 어떤 이전과의 삶이죠. 옛성과 싸워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체됐다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 중에 쉽게 말하면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역사적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바울신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도전적인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가 바울 서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인사만 해도 성도 성자만 언급이 되고 이제 축도할 때도 일반적으로 성도 성자 물론 영이 한번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이 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구원,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할 때 성부의 경륜과 성자의 순종을 통한 성취 이 구도를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고 그것으로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런 삼위일체적 구조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적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은 삼위일체론적 구원적 관점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재적 성도의 상관에 있는 언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질문 드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 주장은 아니고요. 네. 그거를 주장하는 여기 아마 논문이 안에 있는데 대체주의적인 입장이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의미가 아니라 성부의 구속의 경륜과 성자의 순종을 통한 성취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 그렇죠. 그거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원래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삼위일체론적인 어떤 측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대체라는 말에 지금 꽂히셔서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하고 또 의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그 복중 서신도 마찬가지인데 할 때에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면 당연히 푸뉴마티도 언급하거나 그 신에 대한 것도 이루어져야 균형이 맞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